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시편 1편 1절 3절을 우리가 보았는데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편 1편은 시편 모두의 입구다. 그리고 이정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되는 것이 바로 1편 1절부터 또 3절까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복이란 말은 베라카란 말인데 찬양하다, 송축하다,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 담겨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할 때 그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복이란 단어는 여기 나오는 복이란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정확히 번역하자면 복들이 있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시고 또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복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죄악, 잘못된 걸 다 버려야 되고 또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요.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본문 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그냥 즐긴다, 즐거워한다 이런 뜻일까요? 사실은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묵상하고 단순히 이 말씀이 좋다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꼭 지키겠다는 열정.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말씀을 지키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내면적으로 깊이 사랑한다면 먼저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반대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말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뻐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까지 함축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간혹 보면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반쪽짜리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쪽짜리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먼저.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말씀을 또 사랑하게 되고 또 말씀을 사랑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면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바르게 이끌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 수만 했다면 많이 보세요. 골고루 보려고 애를 쓰세요. 물론 우리에게 잘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레위기, 민수기 이런 것들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또 여러분이 성경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선지서를 봐도 우리가 잘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들은 보셔야 돼요. 그걸 집중적으로 봐서 우리가 연구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골고루 보려고 하고 또 봤던 말씀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저는 말씀을 볼 때 말씀과 교제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말씀 속에서 말씀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 속에 지정의가 있으니까요. 말씀 속에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활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교제하는 데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길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렸으면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간혹 이게 어려울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지키나요? 이것조차도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조차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우상이란 뭐예요? 우리가 뭐 불상 앞에 가서 절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때로는 나를 더 하나님보다 사랑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가족을, 특히 자녀를 하나님보다 사랑할 때가 참 많아요.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보다 사랑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주일 성수하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지금 주일을 성수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일 성수해야 돼요. 하지만 오늘날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것보다 더 정성을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이 오프라인에 드리는 것과 동등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면 나태하기 쉬워요. 아무래도 좀 편하게 드리기 쉽고 그런데 그렇게 드리고 나면 어떠냐면 허전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주의를 지킨 거야? 이런 마음들이 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이 쌓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만약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은 더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이 온라인상에서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잘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도 기도를 하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하루 정말 가족들과 함께 믿음 가운데 보내려고 말씀 가운데 보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때 우리는 주일을 제대로 성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놓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간혹 보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너무 잘 되면 오히려 신앙이 더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새벽 예배도 드리시고 신방도 자주 받으시고 또 금요 철야 주일 예배 할 것 없이 열심히 드리는 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이 잘 될까요? 잘 됐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축복의 사람이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업이 잘 되자 하나씩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요 철야를 빠지고 새벽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고 또 어느 날부터인가는 주일을 가끔씩 빼먹어요. 목사님이 성수주일을 하지 못한 그날 이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집사님 무슨 일입니까? 왜 집사님이 주일 성수를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사업이 너무 바빠서라는 거예요. 목사님 바빠서요. 근데 목사님은 가슴이 찢어져요. 왜냐하면 그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거든요.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번창하게 해달라고 예배 때마다 또 새벽 예배 때 계속 기도해 왔거든요. 근데 사업이 잘 되자 신앙의 엉터리가 된 거예요. 주일까지 빼먹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집사님한테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사업이 번창하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주일을 성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이 돈 버는 일보다 우선해야 하는데 우선인 주일 성수를 못하고 오히려 주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사업이 안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입을 막아요. 이 집사님, 잠깐만요 목사님. 그것만은 제발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이제 주일 성수 잘 할게요. 예배 잘 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신앙을 버려가면서까지 잘 되는 것은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사업이 잘 되면 더 신앙생활도 잘해야 이게 축복인 것이지, 사업이 잘 됐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다? 또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좋은 데에 시집을 갔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면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무엇이 됐건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일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실패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보다 더 나을 때도 있고요. 조금 불행을 겪는 것이 오히려 형통한 것보다 더 나을 때도 있어요. 할렐루야? 참 아멘하기 힘든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된다고 그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 되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도 잘 돼야 돼요. 사업도 잘 되지만 사업이 잘 됨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도 좋아져야지 그게 축복인 것이에요. 시편 1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말씀을 지키려는 그런 의욕과 열정이 있는 자, 이런 자들이 뭐예요? 복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움직이도록, 말씀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돼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수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